안녕하십니까. 맥모닝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과 만났습니다. 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네, 여행을 갔거든요. 네. 짤막하게 여행을 갔는데 뭐 이제 배 타고 가는 여행이라서 한 크루즈. 2천 네, 명이 예, 타셨는데 예. 거기 계신 분들이 저더러 음. 아유 왜 홍 신부님 안 오셨냐고. 그래서 제가 홍 신부님 바쁘십니다. 아, 예. 그러니까 맥모님을 많이 보시다 보니까 네. 저기 신부님하고 저하고 왜 무슨 행사든 같이 한번 가고. 같이 다니는 거죠. 예. 아닙니다. 신부님은 저보다 저희 무척 요거 바쁘십니다. 찍을 때만 만납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영상을 녹화하는 때하고 또 여러분이 보시는 때하고 시차가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예. 그 댓글 중에서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죠. 이거 언제 저기 제작한 거냐고 이제 그런 거를 눈치채신 모양인데 네, 좀 그런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그 지금 제가 광화문을 아, 지나왔거든요. 예, 예, 예. 아직도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특히 그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는 것이 각 종교의 성직자들이세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개신교, 천주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때 의견이 갈리죠. 음, 왜 종교인들이 이런 데 나서느냐. 음, 그리고 개신교 목사님들은 이렇다. 음, 천주교 신부님들 이렇다. 음, 근데 양쪽에서 그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진짜 정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카오스가 이런 거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신부님께 한번 솔직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상황에서 개신교 목사님들 여러 가지 현상을 보고 어떻게 제가 느끼셨어요? 그 개신교 목사님들을 뭐 몇 분을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제 개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마음이 좀 이렇게 편치가 않았던 것이 그 경제학자 그리샴이라는 사람이 뭐 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네네. 그러니까 좋지 않은 화폐가 나돌아다니고 좋은 화폐는 사라진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개신교 얘기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개신교는 가톨릭 때문에 생긴 거죠. 네. 중세 가톨릭이 부패한 거를 저희 한참 선배인 마르틴 루터 선배 신부가 비판을 하고 그것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이제 나갔죠. 그래서 프로테스트 하는 사람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거든요. 저항하고 그렇죠, 반대하는. 그렇죠. 예, 프로테스트 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나갔는데 뭐 가톨릭의 좀 보수적인 분들은 그렇게 나간 마르틴 루터나 그 개신교를 좀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볼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되는 게 마르틴 루터가 그 가톨릭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가는 바람에 가톨릭도 내부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정화되고 그렇죠. 아무도 쇄신되고. 만약에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지 않았으면은 중세 가톨릭 교회가 그냥 그대로 가면서 어쩌면 우리 교회가 사라졌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부패의 정도가 이게 줄어들 리가 없거든요. 근데 어쨌건 개신교가 나가면서 가톨릭도 이제 위기 의식을 느껴서 자체 내에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조용한 그 내부 개혁이 일어나서 시도회가 중심이 돼서 네. 진정으로 이제 복음적인 삶을 살자 하는 그런 이렇게 시도회들의 그 신심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까지 이제 가톨릭 교회가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가톨릭 교회 신자분들이 교구 신부들보다 수도의 신부들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사실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개신교가 가톨릭을 비판하고 나갔으면은 그 말 그대로 이렇게 정말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이제 그 개신교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은 지금 웬만한
좀 큰 개신교 교단들은 중세 카톨릭을 굉장히 많이 모방하고 있다. 네. 지금 전체를 얘기하는 거 그 아니라는 건 전체는 아시죠? 아닌데, 네. 그러니까 정말 개신교 안에서 열심히 사는 목사님들이 밀려나고 있고, 음흠. 그 생각이 바른 목사님들은 밀려나고 있고, 대형 교단에 좀 이렇게 돈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네. 거죠. 네. 근데 그것이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저는 가톨릭 교회도 견제 세력이 있다고 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있어야지 서로 이렇게 경쟁하면서 네. 서로 더 성장하고 진화할 수 있거든요. 그런 서로 의미에서 잘못됐을 때 그렇죠. 질책해주고. 그런 예. 의미에서 저는 건강한 개신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건강한 개신교가 있어야지 건강한 가톨릭이 같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은 가톨릭 교회는 계속 자기 정화를 하는 중이거든요. 어쨌건 내부 비판자들도 많고, 내부에서 이렇게 정화 노력하려는 시도들도 있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 견제하는 그런 시스템도 돼 있는데, 개신교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어떤 목사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 교단에서 제명했어.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면직당했다 그러면 끝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 개신교는 그게 아니라 뭐 제명을 당하면 나가서 새로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계속 좋지 않은, 마치 이렇게 그 독버섯이 퍼지듯이 계속 그런 안 좋은 목사들이 안 좋은 교단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것이 지금의 개신교가 힘을 잃게 된, 성장 동력을 잃게 된 그런 기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어떻게 손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무리들이 이제 더 커져가지고 네. 지금은 완전히 극우 세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뭐 보수도 건강해야 되고, 건강한 보수, 건강한 진보가 나라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 저는 너무 이렇게 극자거나 극우를 갖다가, 극우는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극우나 극자로 가면은 독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도파나 중도 좌파 정도에서 서로 타협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되는데, 이상하게 개신교에서 가장 질이 좋지 않은 교단의 목사들이 극우파를 네네. 표방하고 극우파의 났었어요. 앞장을 서고 있고, 그 심지어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신학교도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도자인 양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이렇게 그 권력자들과 결탁을 해서 자기들이 입지를 갖다가 넓히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의 이렇게 행태를 보면 다 돈이 목적인 거예요. 네. 계속해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야, 이거는 그냥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 우리 사회 안에서 사회적인 암덩어리로 이렇게 크겠다, 그런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신부님 얼굴 많이 알려주신 거 아시죠? 예? 신부님 얼굴 많이 알려주신 거 아시죠? 예. 그래서 뭐 뭐 조심하세요. 참 무료 상담소에 나올 것 하나도 없는 그런 그리고 나이가 70이 돼가지고 이제 정말 별 볼 일 없는 신부인데 누가 갑자기 저를 연약하게 보이시려고 저희가 예. 그 유튜브에 진짜 지난번 연휴 때 예. 그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아마 예. 시간 여유가 많으시니까 유튜브를 많이 보신 모양이에요. 예. 그 정치에 대한 분노 그 아이템을 다뤘을 때 어떤 댓글이 올라왔냐면요. 신앙에서 정치 얘기는 빼주세요. 정의구현 사제단이 싫어서 냉담하는 신자도 많습니다. 이렇게 좀 불편한 심경을 쓰신 분도 계세요. 근데 정의구현 사제단을 반대하는 사람도 또 그 반대쪽 당을 편을 들고 있더라고요. 네네. 본인이 정치적인데 내 정치 이념과 다른 사람들은 정치적이다라고 비난을 하니까 그거는 좀 모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부님 말씀 중에 뭐가 있었냐면 정의로운 분노 좋다 그러나 적개심은 갖지 말자 이 말씀에 적극 찬성한다는 분들 글도 그럼요. 많았었고요. 아니 나하고 생각이 다르도 그 사람을 네. 그 사람에 대해서 적개심 거기다 느끼는 또 분 많다는 거죠. 홍신부님을 개탄에 맞이 않는 분도 계십니다. 신부님까지 정치에 관여하시다니
중립을 지키십시오. 이런 글을 쓰신 이거는 분이 정적으로 중립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인 거죠. 네, 네. 지금 교황님께서도 음흠. 사제들에게 현실 문제에 개입하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정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행 불행의 문제이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야 될 그 터에 대한 문제란 말이죠. 네, 또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사회를 물려줄 것인가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지금 이 댓글을 왜 소개하냐면요. 이런 그 생각을 가지신 분들 글을 저희가 다 보고 있다고 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솔직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서 제 의견이 네. 보편적인 것도 아니고 제 그리고 의견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뭐 당연한 권리입니다. 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글이 올라오셨냐면 홍 신부님까지 정치에 관여하시다니 중립을 지키십시오. 김용태, 황창현 그리고 홍 신부님까지 이러신다면 그리고 아주 매운 말씀. 성령께서 그러라고 시키셨나요? 네, 이런 글이 박수 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 유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겠습니다. 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렇게 쓰셨겠어요. 아유. 네. 그래서 저는 좀 빨리빨리 시간이 지나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내 생각이 맞았구나 혹은 내 생각이 틀렸구나 라는 거를 확연히 알 수 있는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말 너무 힘들죠. 네, 맥모닝 상담소 또 여러분이 보내주신 걱정거리들에 대해서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물론 다 소개는 못해드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 먼저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인사 올립니다. 저는 9월 6일 남편을 하늘나라에 이사 보낸 미망인의 꼬리를 달게 된 70세 자매입니다. 사실은 미망인이라는 얘기를 쓰기에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미망인이라는 얘기가 아직 죽지 않은 부인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남이 이 얘기를 쓰면 정말 굉장히 화가 납니다. 오랫동안 병석에서 지내다가 이렇게 떠날 줄을 모르고 처방약을 주며 이제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만 제 곁을 떠나갔습니다. 26년 전 진단받았으나 그전부터 아프고 불편하다고 했으니 아마 병이 발병한 지는 30여 년이 되는 듯합니다. 언젠가는 떠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쓸쓸하기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군요. 그런데요. 주임 신부님께서 그때 피정을 가셨기 때문에 부주임께서 병자 성사와 장례 미사를 잘 해주셨습니다. 주임 신부님은 사무 미사에 피정을 마치고 오셨더군요. 당연히 저희 가족과 친지들과 대면하고 위로의 말씀이 있으리라고 믿고 기다렸으나 미사 중에도 사무 미사인데도 불구하고 연미사 지향 누구누구 하고는 강론으로 넘어가셔서 나 보고 싶었죠? 하면서 한껏 부풀어 오른 듯 그 강론에서 강남은 메이저리그 어쩌고 저쩌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마음이 아파서 울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미사는 끝이 나고 미사 퇴장 후에도 제이실 뒷문으로 호련히 나가셨습니다. 저는 마당에서 인사를 드리려 했더니 안 계셨어요. 카페에 들어가셔서 커피를 내리고 계시더라고요. 성당 안에 카페가 있습니다. 이미 테이블에는 냉커피가 여러 잔 있었고요. 제가 옆으로 가서 저 오늘이 저희 집 사무미사입니다. 알아요. 특별한 말씀이 없으셔서요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신부님께서는 왜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하세요? 하시는 거였습니다. 특별 대우라니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신부님 말과 글과 행동이 각각이시네요. 사실 저는 매일 글을 홈피에 올리시길래 블로그에 옮겨 교우들에게 옮겨주었거든요. 구역과 아는 신자들이 매일 아침마다 제가 보내는 글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글마다 사랑, 회개, 겸손 등 좋은 문구는 다 있어서 저도 기쁘게 전달했는데 참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과거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하늘나라에 갈 때도 다른 신부님이 그때 다른 주임 신부님이 계셨는데 성지순례 기간이라 안 계셨었는데 오셔서는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하시며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을 봤었기에 저도 물론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공인으로서 목자가 없는 사이에 양이 죽어서 사라졌다는 것에 무엇인가 찾는 신용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사무미사에 오신 분들에게 너무 창피했습니다. 내 남편이나 나나 얼마나 존재감이 없으면 이런 대우를 받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하늘나라에 간 남편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용서가 안 됩니다. 커피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커피값은 어디로 가나요? 목자가 이래도 되나요? 글은 그저 자신이 최고로 겸손한 자라 칭하시면서요. 오늘 삼성산에 다녀왔습니다. 집에 와도 돌봐줄 사람도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본당에는 주임 신부님 떠날 때까지 안 갈 것입니다. 옆에 가까운 데가 있어서 그리로 매일 미사를 갈 것입니다.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하니까요. 조금 이제 여기서 글이 조금 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쟁이 신부는 보고 싶지 않거든요. 좀 격해지셨습니다.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위선자라 칭하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추스리려 씁니다. 속절없이 적은 글이 정말 유치하겠죠. 그러나 다시 고치지 않고 전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굉장히 화가 나셨어. 예. 저 사연을 보면서 일단 섭섭하다. 왜 나를 존중해주지 않느냐. 그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또 뭐 어떻게 신부가 그럴 수가 있어? 이제 원망하는 마음 하는 그것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사실 이렇게 그냥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본당 신부가 사미사를 지낸 그 유족들을 위로해 주는 게 맞죠.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은 본당 신부가 좀 이 자매에게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자매가 마치 피해자 같고 본당 신부 가해자 같은 느낌이 드는데 솔직히 그런 느낌이 들었어. 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네. 근데 이렇게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은 그게 필요하죠. 예, 네. 예,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은 이 본당 신부가 항상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보통 본당 신부들이 사후미사 때 유족들을 위로를 해주거든요. 네, 네, 네. 적어도 뭐 일단은 그 유족들이 맨 앞에 앉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신경을 다 쓸 수가 없고 네. 미사 끝나면 나가서 일단은 뭐 잘 모르더라도 위로를 해줘요. 그런데 왜 안 해줬을까? 네, 네. 그리고 본당 신부가 피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매를 네. 그 뒷문으로 나가서 커피 빼는 데 가서 내 커피를 다 뽑아 넣었는데 예, 거기를 또 이 자매가 찾아가서 네, 네. 얘기를 하니까 왜 특별 대우를 바라냐. 그러니까 뭐가 정말 이게 잘 안 맞은 그러니까 것 뭔가 같습니다. 이렇게 사연에 네. 없는 그 네, 뒤에 뭐가 있구나 하는 네, 느낌이 네,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당 신부가 만약에 그냥 이 자매님이 본당 신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본당 신부가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이 본당 신부하고 이 자매님 사이에 뭔가 쌓인 게 있나 보다. 그러니까 찾아갔는데 특별 대우라는 말 자체가 좀 왜 본당 신부가 그런 말을 했지? 글쎄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매에 대해서 본당 신부도 좀 불편한 감정이 있구나. 네, 네. 뭔가 지금 계속 안 맞아가고 그러니까 있다는 이 느낌이 들어요. 자매님하고 본당 네. 신부 관계 사이에 뭔가 불편한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당 신부는 이 자매님을 만나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피했구나. 네. 그러니까 말도 섞기 싫으니까 그냥 피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본당 신부들이 가만히 있는 신자한테 그런 감정을 가질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자매님하고 본당 신부 사이에 그 이전에 남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본당 일 때문에 부딪힌 게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신부님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여기 가제는 개편이다라는 상황에서 신부님 편을 들려는 게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다각도로 저도 본당 보시는 신부 거예요. 생활을 네. 꽤 오래 했으니까 네. 신자분들 뭐 그런 이렇게 본당 신부들 모이면서 그런 얘기도 들어요. 그 어떤 경우에는 정말 영성체도 주기 싫은 신자가 있다고. 나왔는데 너무 미워서 성체를 주기 싫었다. 마음까지 이제 들었다고. 굉장히 그런 솔직한 본당에서 인간적인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네, 벌어져요. 네. 근데 대개 이제 본당 신부가 불편한 관계 있으면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위로를 안 해준 본당 네. 신부님도 문제지만 네, 네. 본당 신부님이 그러고도 당신이 본당 신부에 하면서 이렇게 비난을 한 이 신자분도 좀 문제다. 양쪽 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이 대화를 그대로 제가 옮겨 드렸는데 이 대화의 진행 자체가 상식적이거나 보통 예의를 갖춘 사이에서의 오가는 그건 대화가 아닌 아닌 것 거예요. 같습니다. 그리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나는 이제 본당 신부가 보기 싫어서 다른 데로 할 거다. 네, 네. 그냥 떠날 때까지 안 간다 그랬어요. 아, 저도 그런 이제 생각.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 본당에서. 제가 이제 그 어떤 자매님이 자기를 이제 본당에 간부로 써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그 자매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임명했더니 어 제가 성당 떠날 때까지 안 나오겠다고 냉담하기로 했다고 선언을 하고 그만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사제관 앞에 와서 왜 자기를 갖다가 그 자리에 임명시키지 않았냐고 시위한 그런 신자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명동성당으로 간다. 명동성당의 성진. 예, 본당 신부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이 명동에 많이 온다고 네, 네. 그러더라고요. 어쨌건 저도 이제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근데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는 본당 신부가 나한테 상처 줬다. 내가 네, 피해자다라고 네, 얘기를 네. 하고 다녀요. 네, 네. 근데 진짜 가만히 있는 사람을 본당 신부가 그냥 미워하거나 뭐 이렇게 홀대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본당 신부들은 다 신자분들이 귀하죠. 오는 분들이 귀하니까 다 잘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어디에서부터 어긋났을까? 그러니까 신부님이 말씀하신 그 상황을 신자 편의 버전으로 옮겨본다면 나는 성당에서 열심히 봉사하려고 했는데 본당 신부님이 막았다. 이렇게 이제 그렇죠. 그렇게 되는 번역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러니까 이런 그 상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느 쪽이 옳고 그르냐 하는 거를 네.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그 방법은 그 본당 신자분들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 본당 신부 얘기 들어 본당 신부나 이 자매님을 따로따로 만나면 각자 자기가 네, 네. 틀린 일 한 거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제 3자들이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개 본당의 신자분들은 그래도 비교적 객관적이에요. 네. 그래서 뭐 신자분들이 하는 얘기는 거의 다 뭐 8, 90%는 맞아요. 네. 근데 어쨌건 어느 본당인지도 모르고 뭐 거기 가서 또 물어볼 시간도 없고 일단 이 자매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 심리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이 떠날 때까지 그 본당 안 갈 거야. 나는 당신이 보고 싶지 않아. 그냥 강하게 얘기하는 거는 그 뒤에 다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 감동 형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신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누구나 다 있지 않나요? 근데 그게 심한 거예요. 심하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신자분들은 그 본당 신부가 마음에 안 들면은 뭐 이렇게 대놓고 선언하지 않고 그냥 땅 붙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고 상담 사례까지 올리면서 나는 그 신부하고 절대로 안 만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밑에 반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신부가 나를 잡아주고 사과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더 밑에는 내가 그 신부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밑에 깔려 있다는 거죠. 네, 이게 네, 심리 네. 분석을 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매님이 제 얘기를 듣고 상처를 받으셔도 저는 팩트대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네. 이런 일이 너무나 본다에서 빈번하게 아, 일어나고 많죠. 있기 네,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요 사례만 듣고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네. 심리학 지식으로 네. 이렇게 답을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일단 근데 뭐 해결책은 그거예요. 자매님이 선택한 것처럼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굳이 거기 가서 불편하게 미사를 그렇죠. 보고 그럴 네. 일이 없다는 거죠. 미워하고. 그렇죠. 그 본당 신부는 그 자매가 오면 또 피해 다닐 거고 이 자매님은 피해 다니는 신부 보고서 또 마음의 상처를 받을 거고 그런 건 그냥 가장 바보 같은 네. 짓이고 차라리 자매님 말씀처럼 그냥 본당 신부 떠날 때까지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정말 바라기는 이렇게 쓰셔서 그리고 저희가 또 읽어보고 얘기를 해서 자매님 가슴에 화가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잘 안 풀어질 것 같은데. 예, 근데 제가 그냥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커피가 중요한가? 그 신부님이 커피가 중요해서 그러신 건 아닐 거란 그렇죠. 얘기죠. 지금 신부님 말씀 들어보니까 말하자면 신부님도 그 상황을 피하고 싶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불편한 네, 관계예요. 네, 네, 네. 그럴 때는 서로 피하는 게 좋아요. 네. 굳이 맞대면 해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신 게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말은 아니거든요. 불편한 상대는 피하시는 게 좋고 네. 내가 굳이 그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나 스스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 그게 바보짓이에요. 그냥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본당 신부님을 다른 본당 신부를 찾아서 떠나시는 게 좋아요. 네, 본당에서 이런 일 많으시죠. 그런데 정말 조금 각도를,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하려고요. 그 커피가 중요해서 신부님이 그런 건 아니라는 거를 한번 새겨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신부님 말씀으로 그 내 신앙까지 이제 그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신다 그러니까. 네, 네. 성당에 다니는 것마저 이제 끊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신부가 싫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어쩌겠어요. 네. 안 봐야지. 아이고 정말 화가 많이 나셨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참 이렇게 이상한 결론으로 났습니다. 네,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 홍성남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